할렐루야. 앉으시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잖아요. 제가 와서 의무적으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잖아요.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또 아멘 다시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말씀을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가 생각이 나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두 번째는 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하고 그것을 잘 설명하고 이해하게끔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다 보면 왠지 이상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으셨는가?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이 아까 제가 얘기한 좀 이상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도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환상으로 지금까지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분이 자신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는데. 왜 하나님인 줄 몰랐을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사람 셋이 오는 걸 보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을 극진하게 환대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두 사람은 천사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거는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대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대접하는 그 손길이 천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대접하세요.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 왜 오셨어요? 이러지 말고 아이고 오세요. 밥 많이 드세요. 한 그릇 더 드세요. 뭐. 오늘 본문도 이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까? 그죠? 또 하나,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타났던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 그 문제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근동의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날씨가 더운 지역은요 사람들이 서늘한 새벽이나 해가 떨어진 다음에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한창 뜨거운 시간에는 어떻게 하죠? 주로 쉬거나 잠을 잡니다. 이 적도 지역에는 동남아시아도 가면 그래요.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낮에는 사람들이 없어. 뭐 하나 집에서 다 자. 밤이 되면 스물스물 사람들이 다 나타나.
왜? 시원하니까. 아브라함도 뜨거운 지역이잖아요. 장막문에 기대고 낮이니까 선잠을 자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맞은편에 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몸을 굽혀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지금 상대방을 3절에 보면 내 주여라고 한 것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인 줄 알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내 주여의 주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상대방을 높일 때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런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을 낮출 때는 어떤 표현을 쓰는지 아세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주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을 뿐만 아니라 물과 음식을 제공하겠으니 여기 그늘에서 좀 쉬면서 힘을 회복하시고 지나가시지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자,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환대했을까? 여러분, 이 유목 문화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최고의 덕으로 생각했어요. 거기 유목 그쪽은 사막이 많고 광야가 많아요. 오늘처럼 서비스 문화가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이런 때에, 이런 시대에 여행객에 있어서 나그네를 무조건 대접하는 일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누구도 감히 여행을 떠나거나 밖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뜨거운 시간에 자기 집을 방문한 이 세 사람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를 한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유목 생활을 한 사람이었어요.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엄청난 거리를 올 때 오늘처럼 이런 나그네 대접을 받지 못했다면 그는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도 마땅히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환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급히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을 것입니다. 가장 뜨거운 한낮 시간에 온 집안이 지금 손님 대접으로 부산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땀 뻘뻘 흘리면서 물을 떠다가 발을 담그게 하고 그늘에 쉬게 하고 고운 가루로 구운 떡과 요구르트와 우유와 여러분 좋아하는 송아지 스테이크를 부드러운 송아지 스테이크 만들어서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손님들이 즐겁게 먹는 것을 곁에서 보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분들이 하나님과 천사 두 존재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까 읽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렇죠? 하나님과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음식을 먹는 그들이 하나님이고 천사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먹는데 여러분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너를 이 이스라엘 민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 내가 너를 쓸 거야.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기드온이
나그네가 왔으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모르고 그에게 음식 대접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오늘 그를 대접하기 위해서 고기, 떡, 국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고기와 떡을 바위 위에 놓고 이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 그러죠? 국을 부으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지팡이를 탁 대니까 불이 확 나서 그 음식을 살라요. 불살르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졌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 먹지 않았다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천사였구나. 하나님의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그래요. 하나님의 사자를 내 천사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천사는 이런 음식을 먹지 못하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음식을 드시고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눈 이 사건은 따라합시다. 아주 특별한 사건이다. 특별한 사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구약의 성육신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던 하나님이 대접받은 거예요. 지금 갑자기 사라를 찾으시는 거예요. 당시 여성은 이 남정네들이 있을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중동 지역은 그래요. 머리도 이렇게 눈만 보여요. 뒤에 있어. 외간 남자와 대화하는 것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라는 그 장막 뒤에서 이 서빙을 막 하다가 그 대화를 들었어요. 누구랑 대화하는 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무슨 대화? 내년 이맘때 네 와이프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누가 들었어요? 사라가. 누구의 얘기를? 하나님의 얘기를. 무슨 내용? 내년 이맘때 너 애를 낳는다. 사라가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사라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지금 89세예요. 아이고 이 나이에 따라합시다. 고목에 꽃이 피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건 지금 사라가 겉으로 말한 얘기예요? 속으로 생각한 내용이에요? 속으로 생각한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생각한 것까지 말씀하시면서 왜 웃었어? 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시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한 번 더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들켰어. 뒤에 듣고 있는 거예요. 들켰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범죄자들을 이렇게 심리를 파악하는 사람들 있죠? 뭐라 그러죠, 요즘 그런 사람을? 범죄 심리를 파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범인을 이렇게 추적하고 심리를 분석할 때 주로 범인들이 이렇게 부인합니다. 난 안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네가 웃었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이런 장면이 가끔 가정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고 회사에서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자녀들이 피식 웃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했어요. 근데 부하 직원이 피식 웃어요. 홍장원 제 국정원 1차장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증거하는데 누가 국회의원이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웃었어. 그때 당신 지금 웃었어?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 너 지금 웃었어? 날 무시하는 거야?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잖아. 내가 봤는데. 거짓말까지 하니? 이런 장면으로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저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화 내용은 지금 18장이잖아요. 17장에서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17장에서 얘기했잖아요. 너 나 애 낳을 거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인지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나님인지 알았죠. 내용이 동일하니까 말한 내용이. 지난주 아브라함이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웃었죠. 처음에는. 근데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떠나시고 나서 99세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할례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라는 아직 그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불신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이 말을 통해 알 수 있죠. 왜? 그때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그래서 할례를 행했는데, 지난 시간에. 지금 웃잖아요. 사라가 또. 그러니까 안 믿었다는 거야, 지금까지. 아직까지 불신 가운데 있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까지도 믿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고 사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그래서 사라에게 야, 너 웃었어? 자식, 거짓말까지 이런 뉘앙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도록 도전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 얻게 될 아들, 그 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의 믿음을 원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요, 아브라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라도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과 천사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이렇게 왔는데 왜 너희에게 아들 주시는 것이 불가능하겠느냐? 그 메시지를 지금 주시는 거예요. 자, 요 사건, 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 사라를 변화시킨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 변화돼서 할례를 한 거고 이 오늘 본문에서 사라는 변화된 거예요. 자, 사라에 대한 평가를 성경 몇 구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 11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냥 아브라함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사라에게도 믿음으로 이 모든 열국의 아버지와 열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라가 지금 변화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변화된 사람 그 후에 아들을 주신다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계기로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명예 전당의 이름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하나님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 것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웃음을 되찾았어요. 사라가 아들을 얻고 나서 창세기 21장에 가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금요 이삭을 딱 안고 하는 얘기예요. 나중에 진정한 웃음. 이삭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웃음은 여러분 전염성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웃게 한다. 아브라함이 웃다가 비웃다가 어떻게 됐죠? 진정한 웃음을 허락받은 것처럼 사라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를 읽어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사라와 아브라함의 관계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죠. 근데 남편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라 칭했다. 그리고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의 어머니라는 칭찬을 받았다. 여기 계신 자매님들, 부인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주라 칭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불신과 거짓말을 한 사라를 책망하셨나요? 아니요. 책망하시기보다는 믿음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야, 네가 지금은 기가 막혀 웃고 있지. 불신의 웃음을 웃고 그 웃음을 숨길 수밖에 없었지. 근데 앞으로는 진정한 웃음, 다른 사람도 웃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사건은 포인트가 사라예요.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사라가 웃음을 되찾은 거예요. 사라가 칭찬받는 여인의 표상이 된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다시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사라가 웃음을 되찾았고 사라가 칭찬받는 여인의 표상이 된 것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사라에게 일어나 같은 변화가,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계기가 있어야 돼. 그 계기가 딱 나한테 아주 임팩트하게 오잖아요. 그 사람은 확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어떤 계기가 있어. 정말 내 자존심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경험, 혹은 내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경험.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근데 그거를 딱 극복하고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안에 믿음을 사라처럼 믿음을 확 주는 거예요.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다 사라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만남을 통해서 사라에게 경험된 그 동일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편을 주라 여기고 그 남편의 말에 순종한 사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크게 아멘해야지. 세 번째는, 자, 성경에서 이제 아브라함 얘기예요. 자,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친구라. 아,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 야,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Abraham my friend.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네. The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 그럼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친구라고 칭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고가 없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언제? 가장 뜨거울 때. 그래서 휴식하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가장 움직이기 싫고 짜증날 때 찾아오셨어요. 어제 제가 설교 이렇게 다 준비하고 컴퓨터 앞에 이렇게 있는데 밤에 어느 순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내가 자면서도 모르다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하다가 나 지금 자고 있구나. 졸고 있구나. 그런 상황이에요. 휴식하고 있을 때 가장 움직이기 싫고 짜증날 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다.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를 환대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바쁠 때 찾아와도 환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친구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고 계시다는 사실. 어떻게 찾아오실까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정작 그렇게 한 사람은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한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인천시에 있는 거제를 다 돌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삶에 찾아온 형제, 내 마음에 부담을 주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한 것이고 중요한 건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친구로 여겼다고 보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건 뭐죠? 반어법이죠. 숨기지 않는다는 것. 지금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계획을 알려줘요.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셨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거기 소돔과 고모라 너 멸망할 거야. 불과 유황으로. 너 거기 조카 있지 않아? 이렇게.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서 우리는 질문 드립니다. 종과 친구의 차이가 뭡니까?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안다. 죄짐 맡은 우리 뭐죠?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What a friend have in Jesus.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방문은 특별한 방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가 불신에서 벗어나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도전하셨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고 직접 음식을 먹으셨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89세 할머니 사라에게 아이의 출산을 예고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 큰 틀에서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보게 되면 신약의 예수님 출생과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인간의 몸으로 출생하셨습니다. 이삭도 예수님도 출산이라는 인간의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잉태는 모두 불가능한 가운데 잉태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라는 어때요? 생리가 끊어진 상태에서. 마리아는 처녀인 상태에서.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사라에게는 이삭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잉태되고 태어났다는 것. 이야.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은 하나님과 사라의 대화인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 누구랑 대화한 거예요? 사라하고 하나님하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하고 하나님의 천사의 대화가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저는 남자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능하시다. 동일한 대화하는. 창세기의 본문은 이삭의 후손으로 오실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출생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아브라함에게 미리 보여준 말씀이라는 것. 믿음의 조상이며 아브라함의 친구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불가능한 사라에게 임신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실 때, 처녀의 몸에서 임신하게 됐을 때 너희들 의심하지 마라. 믿을 수 있잖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신 동일한 하나님의 배려가 예수 그리스도 탄생 마리아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성경이 막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막 가슴, 이야, 이걸 이미 이렇게 딱 한번 이렇게 경험케 해서, 그렇지. 89세 할머니가 90세 아기를 낳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처녀가 아기를 낳는, 말이 안 되는 거를 가능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하게 하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메시지를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만나는 형제들을 환대할 때, 그 뜨겁고 귀찮고 짜증날 때 왔잖아요. 하나님하고 천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만나는 형제들을 환대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너무 뿌듯하지 않아요? 또한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사라를 야단치지 아니하고 비웃은 사다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전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격려하시고 도전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친구로 불려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친구로 불림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친구세요? 저도 하나님 친구야. 그럼 여러분과 저도 친구인가요?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이 사라처럼 의심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극진하게 대접한 아브라함과 사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맞이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몰라요. 귀찮을 때 와가지고 찡찡거리는 그런 거지로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얘기 못하는 거는 친구에게도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최영장로님, 김은희 권사님, 김사라 원사님, 김한나 원사님, 이옥경 권사님, 강홍예 권사님, 희연이, 준이. 희연이가 세 군데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골라서 이제 학교를 가려고. 준이도 세 군데 다 합격했어요.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 계속 해주셔서 중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언이가 그 한예종에 영재로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막 박수가 나오네. 한예종이라는 데는 제가 잘 압니다. 저 많이 갔어요. 거기는 우리나라에서 실기로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에 영재로 합격해가지고 이제 예언이가 노는 물이 달라질 거예요. 벌써 계속 기도해 주세요. 우리 유영수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박수가 그냥 오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리의 친구로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하나님 우리는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생리가 끊어졌어도, 내가 처녀여도 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했으면 믿고 나아가는 사라처럼 마리아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 삶에서 만나는 형제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고, 이 말세지만의 하나님의 비밀의 놀라운 일들,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비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셨습니다.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증거하는,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연약한 백성들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할인이를 붙들어 주시고, 최영 장로님, 김은희 권사님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김사라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강옥래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한 아들, 딸들 희연이, 준이를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주께서 올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언이도 주께서 귀한 자리에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하나님이 행하셨사오니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 돌리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 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계속 간증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라처럼 의심의 삶을 살았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믿음의 삶으로 열국의 어머니로 변화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실 줄 모르지만 언제든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정성스럽게 환대하고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친구로 그 비밀을 알려주셨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그 은혜의 영광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알려주신 그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픈